자, 여러분 주보 1면을 한번 좀 보십시오. 주보 1면에 그림이 있죠? 자, 주변에 1면에 있는 그림.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손이 보이고 아마도 예수님의 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배당에 모여서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월 말 4월 초 코로나 라이브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9,700명이 사망하는 날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지금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인가요? 거기는 하루에 3,000 몇백 명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동묘지에 장례를 하고 화장을 한 오래된 시신들을 다 파내고 거기다가 다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다 장례를 지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이런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군인들이 총으로 국민들을 광주 시민들을 쏴 죽였다고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빨갱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근데 4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고 그리고 그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40년이 지나지 않아 몇 년 안에 미얀마의 그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억울한 죽음이 진상이 밝혀지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그 미얀마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의 그 나라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나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가 들어가 계시지 않고 태권도 도장의 사범님,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의 원장님, 피아노 학원의 피아노 선생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배운 그 미얀마 교회 교인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시인, 차오케라는 시인은 그 손에 못 박혀 벗겼다는 그런 시를 통해서 시장 좌판에서 할머니가 물건 파는 그 검은 저승꽃 핀 그 손을 보면서 그 손에 내가 못 박혔다고 그렇게 시를 지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 몇 분들이 예배당에 모이셔서 예배당 청소를 하고 부활절 프랑카드도 걸고 그리고 꽃꽂이도 하고 축하 계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가 다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은 신체의 여러 가지 신체의 일부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손은 우리 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가슴과 마음, 우리의 삶의 방향, 태도, 정성,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손을 통해 표현되는 겁니다. 엄마 손이 약손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 배 아플 때 엄마가 우리를 눕혀놓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리고 쓰다듬어 주셨죠. 그러면 이내 그 손이 무슨 정말 약손이 되어서 아픈 배가 가라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손은 반드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무슨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용한 의사의 손이 아닌데도 엄마 손은 약손하고 내 자식의 배를 쓰다듬어 주면 그 자식의 배가 평안해지고 이내 배의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손에 옷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뒤에 27절 이하에도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여러분 손으로 만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멍난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평생을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손에도 예수님의 못 박힌 흔적이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손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 이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죽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손도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셨습니다.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히브리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손도 바로 하나님의 강한 팔과 권세의 손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고 부와 존귀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입니까? 그 어떤 손이기에 그 손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손길의 섬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덤 속에 3일이나 외롭게 누워 계셨습니다. 죽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제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신에게 입힌 세마포, 자신을 장례한 그 세마포와 자신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그 세마포와 그 수건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더라면 다 벗어던지고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황급히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딴 곳에 잘 개어서 놓아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는 순간 상처 입은 영혼이 나음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출했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목 놓아 울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요, 그 손이 바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아버지의 손은 용서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회복의 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인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은 죽음의 수위를 그냥 벗어 던져버리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감싸고 장례했던 그 머리를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 옷을 일일이 다 차곡차곡 해서 포개해 놓으시는 손입니다. 하나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포개해 놓으시는 손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시겠습니까? 못 박힌 상처를 가진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못 박힌 상처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손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벗으시고 세마포 옷을 다 개어 놓으셨습니다. 계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갈까? 빌라도 총독에게로 갈까? 대제사장에게로 갈까? 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 병정의 그 눈앞에 가서 설까? 충분히 그럴 만하시지 않겠습니까?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헤롯왕 자신을 재판하고 모욕하고 발로 차고 가래침을 뱉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그 자들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았냐? 너희가 나를 죽였지? 나 이렇게 살아났다. 봐라 만져봐. 충분히 이러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래야 마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졸도시키고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싶은 것이 아마 마음속에 굴뚝 같았을 겁니다. 빌라도 앞에 제사장 앞에 서서 내가 살아났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논리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곳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배반한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내 십자가를 뒤라고 도망갔던 제자들, 지금 다락방에 숨어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두려워할까.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다. 예수님은 사랑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나를
죽였던 자들, 저들에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선택을 하셨고 영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산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좀 많은 정치가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쁘게 보세요. 이쁘게. 이쁘게. 여당 사람이든지 야당 사람이든지 여러분 다 이쁘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과장된 말도 하고 안 한 말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쁘게 보세요. 아유, 저들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겠죠. 계산기 두드리고 선택하면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려거든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선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치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앞에, 아니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쓰셨어야죠. 그러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잡아뜨리고 황제의 보호자에 앉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글자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선택이나 정치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 영적인 선택,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향하여 달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고 싶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돕고 쓰다듬어 주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죠? 사람들은 이 손을 어떻게 씁니까? 저 사람이 그랬어요. 아유, 쟤네들 좀 봐. 하고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는데 이 손을 많이 씁니다. 남을 해코지하는데 이런 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다 하시고 죽으신 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가서 손을 먼저 내보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손도 잘못함이 없고 죄가 없지만 못 박히는 상황이 되거든 못을 박히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귀에 듣기적으로 하고 예전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언제 우리도 잡혀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배반자라는,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살 길을 찾아 도망했던 제자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저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들 눈앞에 저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두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지요.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송구함과 이런 것 때문에 차마 얼굴을 들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취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미안할 거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랬잖니.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예수님이 두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봤지? 이놈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봐라. 너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여주신 것. 내가 두 손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나를 반대로 해서 도망간 너희 마음도 얼마나 아팠니? 너희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희 마음 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과 고통 당해보신, 죽음까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죽음으로 지내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두 손에 발에 못 박히더라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더라도 나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표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면 용서가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믿음이 좀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스스로 거룩해진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용서함입니다. 용서함. 성령 받은 것의 증거, 성령 받은 것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은 거룩하게 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고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삶에 용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성령, 거짓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나와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게 될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이겁니다. 부활의 증인 되려면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되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쳐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은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며 살면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만은 내가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도망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화가 있기를, 못 박힌 흔적 있는 두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용서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당신 그때 그랬어? 왜 그랬어?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그랬어? 우리는 따져 묻지요. 선언을 묻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을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잘잘못을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잘잘못을 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그저 손길을 내미십시오. 마음 아팠고 마음이 찢어졌고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손 내미시고 손 잡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예수 부활 십자가 들고 광화문에서 여러분 막 외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지하철에서 외친 사람 있지요. 물론 자신의 신앙을,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는 그 노력이 가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역 평생 외쳐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허언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것은 오직 유일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그 상대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게 될 겁니다. 나한테 묻지도 않네. 따지지도 않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 마음속에 그 의문부호가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뜨겁게 불태워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져서 내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찢어지고 아프고 갈라진 내 마음이, 부러진 내 마음이, 딱딱해진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뜨거운 마음으로 달궈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푸짐을식간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뒤쫓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수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 다 접어놓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높고 높은 자리에, 박수 받는 자리에, 사람들의 표를 많이 얻는 자리에, 사람들을 부리는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하고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고, 거기서 두 손에 못 박히게, 두 발에 못 박히게, 옆구리에 창에 찔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남편이 나를 섬겨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식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 아프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남이 나를 무시해서 여러분 속상합니까?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부하직원이 나를 무시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자기의 명예 회복과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발걸음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 정치적인 선택, 내게 이로운 선택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택해야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불리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선택하며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절 오늘 여러분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내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데만 다녔습니다. 주님,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높은 자리, 남이 박수치는 길, 내가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 길만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처럼 정치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선택, 영적인 결단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박힌 흔적을 가진 그 손을 내미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고 용서하며 살거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 적에 우리 두 손에 못 박힌 흔적이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은 다 하나도 못하더라도 용서하는 일만은 꼭 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용서하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눈물로 기도하는 미얀마 백성들의 머리 위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세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